전도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닿았더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정말 지혜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전도자 솔로몬이 생을 다 산 마지막 순간에 남겨준 그런 교훈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우리의 사는 날을 잘 그렇게 적용하여 살아본다고 하면은 훨씬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아주 오래 산 90살 이상 사신 그런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다시 한 번 더 90까지 사는 것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보다 나를 더 돌아보는 삶을 살고 싶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은 너무 바빴다. 너무 분주했다. 너무 그냥 타이트하게 달려가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금 산다면은 내가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또 어떤 답변이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런 찬스가 내게 주어졌는데 나는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살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겠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기회는 다시는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니까 나도 또 후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지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았지만은 내가 죽더라도 남은 일을 하고 싶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뭐 허지부지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은 지속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 오래 살았는 것 같은데, 잘 살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내 생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가 너무 헛되게 살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엇 때문이냐? 출세하기 위해서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다. 잘 살기 위해서다.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목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으나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 가운데에서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미암아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의 주인공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에게 당신이 다음 생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솔로몬은 과연 어땠을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래, 나는 너무 잘 살았어. 나는 너무 행복했어. 나는 너무 많이 원하는 대로 누렸어. 다음 세상에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과연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를 보면은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 12장 8절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부러워 좋았는데 다 누려보았던 인물이었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결론 지으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신기루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국에 아주 부자였고 또 뭐 한때는 아주 조폭 두목이었다고 그래요. 한룽그룹 회장이었던 류한 씨가
이분이 이제 뭐 부패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중국에서 그렇게 잡혀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잖아요. 나이가 49이에요. 49. 근데 그가 가진 재산은 7조 원. 7조. 우리 돈으로 7조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랐는데 개념이 안 오는 거죠. 7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인지. 그렇잖아요. 그가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인생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을 줄로 알게 되어졌다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그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욕심도 부리지 않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다투지도 않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노점을 하거나 작은 상해를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르기 전에 갔다가 와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이재용 씨가 뭐 화제의 주인공이 됐더라고요. 뭐 그냥 부산으로 가는데 빨간색 패딩을 하나 입고 갔는데 그게 캐나다산 150만 원짜리 패딩이래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게 제 옷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재용은 떴다 하니까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패딩이 완판됐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 것 같아요. 예. 그거 사서 입으면 멋있어 보이고 돈 벌어 보이고 이재용이처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과연 돈만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을 정말 다 누리고 살아본 결과 이것이 뻥 뚫린 허무의 구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이 길로 들었으면은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삶이 과연 좋을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웃음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끝에 최종 성자라고 그렇게 손뼉치고 박수 받는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11장 7절에 보면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은 정오의 빛입니다. 정오의 빛. 우리 인생을 하루에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인생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가 충일되어져 있는 그러한 청년의 때, 이때는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때, 그냥 정오의 태양이 장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뭘 해도 이때는 뭐 세상을 다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시계의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황혼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해학적으로 전도자는
이 부분을 묘사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우리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자면은 이제는 지킬 힘이 없어 손과 발이 떨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무릎도 구부러지고 어깨도 처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맷돌질, 우리 이도 성치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은 여러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제 임플란트까지 해가지고는 또 다시 또 왕성하게 씹을 수가 있지만은 이도 시원찮게 되고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도 없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전에는 환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침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도 약하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의 문들은 닫혀질 것이고 귀가 어두워진다는 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억지로 잠을 잤는데 누가 바스락해도 경기 들린 듯이 깬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잠만 자고자 하면 그냥 골아떨어서 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잤는데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고, 여러분 오늘 찬양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 목소리도, 음악하는 그 목소리도 사라져가는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 하얀 꽃이 피는 백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17년 전에 왔을 때는 흰머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흰머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좀 지나면 더 많아지겠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죠? 그런데 힘이 빠지고 나면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언줄이 풀리고 건그릇이 깨어지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그냥 깨지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밀어라. 여러분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조문객들이 와서 문상이나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예외 없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황혼에 대한 애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음을 숨김없이 절실하게 보여주고 또한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묘사를 할까? 전도자가 그냥 우리를 기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 그 잠깐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하면 좋았을 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나마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정열적으로 힘을 다해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져다 주는,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열정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기는 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허당이다. 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그냥 잠도 자지 않고 무작위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되 무엇에 열정적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서 또 만모니즘, 돈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지고 쌓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런 쾌락의 끝이 어디예요? 그런 돈에 만족할 만한 그러한 양은 어느 정도 모아야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질없이 내가 다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나 갖고 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애를 쓰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돌아보면은 정말 그것이 시시하고 그것이 사소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정말 우리에게 우리 되게 하는, 또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근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시시한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보람이 있는 일, 뭔가 가치 있는 일, 뭔가 이것은 진짜로 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것이다는 확신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힘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흘리는 땀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비아 씨가 쓴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여인이 만난 한 의사, 케냐인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안과 의사입니다. 이분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대기해 가지고 줄을 서야 할 만큼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러한 안과 선생님인데, 이분이 누구도 가지 않는 그런 시골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어떤 변방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을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도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기술,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무엇보다 이 일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세워주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죠. 돈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우리의 박동을 더 뛰게 할 만한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옛날에 저도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공부하다가 하기 싫으면 이 본문을 읽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그냥 은혜로 가자.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죠.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은 따지고 보면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지 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정말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신간서적으로 출간되어집니까?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생이 직면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절망의 문제들, 또한 인생의 삶의 존재의 문제들, 그야말로 철학적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세상적인 학문은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일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잖아요. 전 세계에 성경책보다 많이 읽히는 책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다 잠깐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일들만이 영원하고 가치 있고 기억되고 후회 없는 것들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최종적으로 선포하기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살아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읽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많은 굴곡과 변화를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결코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선교지에 가서 만나게 된 우리 장선교사님을 위시한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다. 장성필 선교사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도 했고 CTS에서 한번 그것이 방영이 됐어요. 얼마 전에. 참 귀한 일들을 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또 어떤 선교사님이 잠시 방문을 하러 와서 같이 만났는데, 이분은 타직의 타미르 공원, 세계 가장 높은 타미르 공원 그 근처에서 이제 타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15년 동안 지금 타직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평신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거기는 진짜 한인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도 없대요. 자기들 외에는.
그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참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저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면 이렇게 할까. 장성 교사님도 한때는 애들을 학교 보내니까 그 현지인 학교에 보내니까 이슬람 학교인데 이슬람 교리는요 복수의 교리예요. 사랑의 교리가 아니라 복수의 교리예요. 그래서 너가 한 대 얻어 맞았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 사랑으로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그 저주가 어머니에게 온다. 어머니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게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만 아빠 복수해야 돼요. 복수. 참 어렵잖아요. 기독교가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건데. 그런 많은 어려움, 주변의 환경이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생을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인가요? 이 일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가치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손녀를 보니까 어린 나이 때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장난감이 장난감. 예, 장난감. 먹을 거, 장난감.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그것이 별거 아님을 알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연예인들 스티커, 운동선수들 스티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교 점수. 죽을 똥 살 똥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학교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또 졸업해 보면은 뭐 또 거기에요. 예.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말고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게 모든 것을 다 결판내는 건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는 뭐예요? 예, 이성과의 교제를 해야 되니까 인물. 뭐 좀 코도 세워야 되고 뭐 좀 꾸며야 되고. 예.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막 그것도 그게 결혼하고 나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또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무가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는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인생이 후회되는 것. 두 번째로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처음부터 우리를 이런 질문 앞에 세웁니다. 당신은 후회함이 없는 생을 살고 있는가? 두 가지 세상을 제시합니다. 해 아래의 세상이고 또 하나는 해 위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은 해 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만약에 해 아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다면 그는 반드시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해 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해 위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지 않았다면 이건 역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도피주의적 신학,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탤 만한 것이 없다, 그냥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선행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누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그런 의미보다도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정의를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숨어 있거나 내가 세상과 격리되어서 내가 나만 보호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다 확실하게 하고 또한 그의 정의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야 된다. 다 같은 지주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자신이 고통과 고난을 다 감수해 가면서 소박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했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불교적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거스틴이 진짜 그도 지주였으면서도 그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 위대한 신학자가 좀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상을 향하여 깊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아래 세상은 별거 아니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너는 그냥 믿음만 굳게 지키고 나와의 관계만 올바르게 하고 너는 세상 사람과 격리하고 세상 사람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의 관계에서만 살다가 오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추상적일는지 모르지만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를 풀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강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 위의 인생을,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욕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